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길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 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고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그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한 그 징계를 당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징계당한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심판당하고 징계당한 이 남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 어떤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1절에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를 금처럼 존귀한 자로 만들었는데 변질되었다. 성소의 돌들, 우리를 성전의 돌로 성경에 표현하는데 거리 어귀마다 다 쏟아진 돌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2절에도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볼품없는 질 항아리처럼 되었다. 3절에는 그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광야의 타조 같다는 게 무엇이냐면 당시 사람들은 타조가 그냥 광야에 알을 놓고 그냥 도망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녀를 방치하고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그 타조처럼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져서 자녀를 못 보는 그런 타조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은 더 충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젖먹이 어린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혀가 입천정에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젖먹이들이 먹을 이 젖도 물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어린 아이들이 배고파서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배고픈데 먹을 것을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뭘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멸망당한, 심판당한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도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이제는 길거리에 나 앉았다는 겁니다. 붉은 옷, 좋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 똥거름더미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대요.
여러분, 이 죄로 멸망당한 대표적인 도시를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이 음란과 동성애와 온갖 죄 때문에 유황불로 한순간에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딸, 내 백성 예루살렘 남유다의 죄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할까요? 소돔은 그냥 한순간에 유황불로 멸망당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남유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고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으로 망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무시하였다가 멸망당했기 때문에 소돔의 죄보다, 너희들 이렇게 많은 경고와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내면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전에는, 심판당하기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심판당하기 전에는 존귀했다. 그런데 8절, 이제는 죄로 멸망당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얼굴은 막 새카맣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아. 그래서 사람의 형체에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죄로 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낫다고 해요. 칼은 고통 없이 한순간에 죽지만 굶어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바벨론이 1년 6개월간 토성을 쌓고 포위해가지고 굶어 죽게 하고 망한 후에도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만 하루만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런데 배고프다 해가지고 젖먹이부터 어린아이들 어른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은 자들, 배고파서 죽은 자들이 길에 널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한순간에 죽은 자들이 낫다는 겁니다. 배고파서 죽어간 자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10절에는 심지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실제로 바벨론이 1년 6개월간 토성을 쌓고 성을 포위했을 때 벌어진,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진 일들이죠. 어떻게 부모가, 사랑 많은 부모가 자녀들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심한 고난과 고통과 그 죄로 말미암아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삶아먹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죄로 인해 멸망당하고 죄 때문에 이로 망한 비참하고 처참한 그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죄로 인해 비참한 모습을 보며 죄로 인해 망한 처참한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오늘 이 본문에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죄.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가 지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죄. 그냥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남들도 다 한다고 이 정도 해도 망하지도 않고 징계도 없으니까 그냥 늘 지속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친구 삼아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풀어 말하면 뭐예요? 죄 지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차라리 어떤 때는 그냥 죄 지으면 그날 저녁에 바로 그냥 회초를 들어가지고 징계가 오면 되는데 길이 참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괜찮은 줄 알고 지속적으로 그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명심할 건 뭐예요? 길이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신다. 그리고 죄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덮어두기를 원하는 거죠. 덮어두고 묻어두고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냥 내가 지은 죄는 덮어두고 불순종의 죄악, 음란의 죄악, 뭐 여러 가지 미워하는 죄악,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그런 죄악들이 많습니까? 다 죄인데 묻어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것도 내 건강도 우리 자녀들도 사업장도 복달라고 덮어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죄를 덮어두고 하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무엇이에요? 덮어둔 지속적인 죄악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죄로 인해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한 분 한 분 다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비참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깨달아지는,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덮어놓은 죄, 지속적인 죄, 하나님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내가 뭐 누구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음란도 하고 적당히 했는데도 아무런 없어, 괜찮을 것 같아,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오늘 이 예루살렘 모습처럼 처참하게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 길은 깨닫고 덮어놓은 것 꺼내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다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놓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새벽마다 죄 지으면 망한다,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질항아리, 볼품없는 질항아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죄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죄를 회개하면 다시 질항아리 같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하나님 품을 떠난 거죠. 거기서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고 사는 모습, 돼지 주엄 열매를 먹고 싶으나 먹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잔치가 벌어집니다. 성경의 표현 보면 최고의 가장 좋은 옷을 내어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집 나가고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오고 그 가락지를 가져오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질항아리 갖고 길에 그냥 놓은 타조 알 같은 우리가 주님 품에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신 분이에요.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왜 이 새벽마다 부르짖고 내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사업장을 부흥시켜달라고, 내 자녀들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한다고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못한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 얼굴을 딱 가려놔가지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가면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뭐 굳이 안 사달라고 해도 때가 되면 엄마 아빠들이 다 좋은 거 사주고 싶습니다. 못 사주는 그 능력이 없어서 아쉬울 뿐이지 능력만 되면 다 사주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 돌아갔을 때 가장 좋은 옷을 내어와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원하신 하나님, 죄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다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덮어놓은 죄, 지속적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 길을 이미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